카일 아이들만이 쓴 은혜가 더 크다 책에 보면 저자가 자신의 과거 잘못을 고백하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아이들만 목사가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목욕탕 벽을 주먹으로 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벽이 움푹 들어가서 구멍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아이들만 목사는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만은 그 움푹 들어간 벽을 가리기 위해서 그 움푹 들어간 벽을 가리는 예쁜 유리거울 하나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목욕탕 쪽에서 벽에 걸어둔 액자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달려가 보니까 그 거울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못이 빠진 것도 아니고 집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거울이 떨어진 겁니다. 욕실 온 바닥이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가득한 것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떨어진 그 거울이 여태까지 가리고 있었던 바로 그 구멍난 곳이 이 아이들만의 시선에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주먹으로 자기가 낸 그 구멍,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멍이고 그것을 바라보면 자신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눈길을 피하고 싶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오게 하는 바로 그 구멍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돌이켜보면 다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없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구멍을 낸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너는 그때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 네가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네 인생은 지금 평탄치 못하고 꼬여 있는 거야. 뭔가 자신이 과거에 잘못 분별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 삶이 순탄하지 않고 힘들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제안에 대해서 응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삼아서 우리 남편과 거론하는 그 선을 내가 절대로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죄악을 저질러서 내 인생이 꼬였다면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죄는 내가 결코 짓지 말았어야 되는 죄인 것인데, 이런 소리를 내 안에서 듣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인 것이건, 과거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해서 그것이 지금 내게 상처가 된 것이건, 혹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죄악이 되어서 내게 심각한 죄책감을 생각만 해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건,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억은 오늘도 끊임없이 내게 재생되어서 현재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과거의 잘못을 전혀 다르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만은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 않냐. 그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합리화예요. 또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너무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먹으로 벽을 세게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남편이 내게 너무 무신경해서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만 그런 죄 지었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의 죄는 짓고 가는데, 이거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로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된 짓 한 거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나아가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갖는다. 아니면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당화하고 가리려고 한다. 이 두 가지 반응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직면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목사이면서도 엄청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에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자기가 한 잘못 가리려고 자기가 주먹으로 쳐서 낸 바로 그 구멍에 거울을 달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면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직면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결정은 그대로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쳐요. 이런 면에서 참된 회개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내가 했던 그 행동의 잘못과 수치심 속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낸 내 자신에 직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화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도 귀히 여기셔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하지만 바로 그 회개는 직면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 자신 속에 계속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리고 자기가 곧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자기가 예수님 파는 대신에 받았던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회함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직면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면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본래 내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다. 이게 본래 내 속에 역사하는 죄성이다.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스러운 자신에게서 이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수용합니다. 그게 나니까. 그 죄악과 그 허물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나니까. 근데 이 수용은 그 뒤에 엄청난 해방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수용하면 나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를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참회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정하고 직면해서 인정하면 인정은 참된 고백을 가져오고 그 고백이 참회를 가져오게 되면서 내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살아나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들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는 후회했어요. 그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자신이 진정한 자기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상 근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근심,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 자기 의로부터 나온 근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후회와 자책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반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지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잘못 저질렀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이 지금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냐? 먼저는요, 직면해서 인정합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상황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이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깨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고 그것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탓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웃긴 말이 내가 나를 탓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탓하다니? 그렇게 한 게 나인데? 나를 탓할 내가 어디 있나요? 내가 나를 탓한다? 그거 잠시 그렇게 했던 나를 살짝 가리고 그렇게 해서 오는 수치심을 위장해 보려고 또 멋부리는 거 아닌가요? 나를 탓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한 게 나였어. 목사지만 내 안에 폭력성이 있어. 그거 보통 때는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가면 쓰고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가장 사랑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은 그 누군가, 즉 내 아내에게 나의 본 모습이 나타난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내가 이런 죄악된 나, 연약하고 바보 같은 나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인정한다, 고백한다. 그러면요, 마음이 바닥에 착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겸손해져요. 목사의 역할을 하건 장로의 역할을 하건 성도의 역할을 하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영혼의 모습으로 자꾸 누군가 앞에 드러나려고 할 때 나는 그 일을 할지라도, 남들을 속일지라도 내 속은 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끊임없이 두렵고 염려가 돼요. 여기서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더 큰 유리 거울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거기는 진정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해방도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썼던 역할의 가면을 벗어요. 그리고 과거에 썼던, 지금 하고 있는 그 잘못과 허물이 나의 솔직한 영혼의 현주소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마음이요, 평안해집니다. 진정한 겸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속상해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져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는 더 큰 마음의 못을 박았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수제자니까. 주님 3번 부인하고 닭이 3번 울 때 얼마나 그랬던 자기 자신이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웠을까요?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은 이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염없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울었다는 고백이 없어요. 베드로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죄에 대해서 나를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해서 꼬여버린 것 같은 내 인생,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스승을 배반한 것 때문에 영원히 지고 가야 되는 이 마음의 짐, 이 죄책감의 짐, 이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어둡게 하고 침침하게 하며 끊임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내 인생을 몰고 갈까? 두렵지만 바로 그것도 자기 자신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져갑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통제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한 거예요. 쉬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훨씬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관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관리와 결정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사람, 3년 전에 금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 자리에 처연하게 와서 그거 붙드는 자기,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게 느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실패해서 돌아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이구나. 하나님, 이게 본래의 저였네요 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어쩔 수 없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요? 이 대목에서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20절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한 문장이죠. 사랑하는 나의 제자 베드로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 속에 있는 죄성도 안다. 그리고 너도 너의 연약함과 죄성을 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죄성을 안 것 때문에 너는 나를 2번 다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는 회개를 베드로 안에서 이뤄냈어요. 아이들만이 무릎을 꿇고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줍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에 놀란 아내가 달려왔어요. 아내는 그 남편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었던 나. 그래서 거기 구멍난 그곳에 예쁜 거울 달아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내 남편 놔두지 않고 직면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날 그 유리를 흔들어서 깨버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을 보는 순간 아이들만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실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들만이 아내를 보자 아내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이 연약한 목사 남편을 쓰다듬어 줍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이들만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주먹으로 벽에 구멍을 냈던 이 스토리를 교회에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괜찮겠어? 아이들만은 사실 아내도 연루된 스토리니까 허락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를 듣고 아이들만이 자기 속에 진심을 고백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그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날 믿어요, 여보. 집에 그 구멍 나인 집 많이 있을 거야. 주일에 아이들만이 후회하면서 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를 전하고 이 스토리를 예화로 교회 사람들과 설교 속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몇 사람이 와서 아내가 했던 그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구멍을 집에 갖고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저자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낸 구멍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내 인생에 원치 않게 구멍을 내고 심지어 드릴로 뚫어버리기도 합니다. 유다나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구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삼켜질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관건은 과거 그때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그때의 그 과거가 지금 내게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실수와 그 잘못 인정한다. 이게 유다의 길을 가냐 베드로의 길을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내 인생에 낸 구멍보다 훨씬 크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과 죄성 인정하세요. 우리는 다 역할에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님들도 연약하세요. 성도들도 다 연약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사람 구실하고 있고 목사 구실하고 있고 항전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선한 업적들, 영웅적인 행동, 그게 우리 인생을 지금처럼 빚어낸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냈었던 우리 인생 구멍이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지금의 나가 파멸에 이르게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에 이르게 하느냐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 내 안에 과거에 주름진 삶의 흔적 때문에 지금 내 영혼에 주름이 져 있거나 혹은 그림자가 져 있는 분 계세요? 그것이 죄책감이건 수치심이건 부끄러움이건 아니면 가리고 싶은 마음이건 위선된 마음이건 내가 했었던 그 잘못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더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나를 가리려는 투사이건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다 세상 근심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바로 그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벌받지 않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안타까운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내 영혼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회개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각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